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사랑이 햇빛과 같으리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였으니 오늘도 기쁘고 당당하게 그리고 보람차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당당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오장육부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사 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자신 있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서 22
2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672쪽입니다.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논어를 보면 공자가 공부하는 사람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지식이 있는 자로서 이런 유형을 생이지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유형을 학이지지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자신을 학이지지에 속한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우등생들 있죠? 우등생들이 학이지지에 속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곤이지지가 있는데 이 유형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때 비로소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이지지와 곤이지지를 왔다 갔다 하며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곤이불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형은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삶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위 유형은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만 말할 것 같으면 공부 좀 못해도 다른 거 잘하거나 인격이 훌륭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부는 잘하는데 성품이 삐딱한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 4가지 유형은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말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학이지지의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이지지의 능력을 가질 수 없게, 이때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곤란함에 처해야 비로소 열심히 사는 곤이지지의 사람은 하늘의 긍휼을 바람과 동시에 학이지지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위의 4가지 유형을 신앙생활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먼저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며, 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킨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렇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거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머리를 거친 모든 생각이 다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믿게 되었습니까? 믿음이란 믿는 것이라기보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믿음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어떤 부분마다 결정하여 주셔서 나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안 믿겨졌는데, 감이 안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게 되었을 때 우선 머리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런 인지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 선물이기에 어떻게 볼 때는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한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생이지지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이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만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땅에 묻지 않고 발휘해야 하므로 이 또한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생각해 보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책임과 도리를 생각할 때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학이지지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유행을 부리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연단의 과정을 우리는 밟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매사가 성실한 그리스도인보다 매사가 성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사가 성실하면 참으로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기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묘한 기대와 설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급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족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년은 참으로 난잡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은 하자가 많은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 폐해는 자식대로 이어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12지파 중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나머지 유다지파와 레위지파만이 남쪽 유다를 지원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불을 놓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의 힘은 남쪽보다 북쪽이 강하였습니다.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북쪽 여로보암을 지원하였으니까 아무래도 북쪽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력 면에서도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동원하여 성전과 궁전을 지을 때 이들을 감독했던 노역 장관이 바로 여로보암 아니었습니까? 그는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흑수죠.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솔로몬이 그를 이렇게 스카우트 한 것 아닙니까? 열왕기상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단순히 부지런해서 이렇게 스카우트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에게서 부지런함 이상의 능력을 보았을 것이고 결국 그것이 자신의 아들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솔로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로보암은 분명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사 그 앞에서 옷을 찢게 하셨습니다. 옷을 이렇게 찢는다는 것은 왕권이 분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선지자 아이야는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열왕기상 11장 31절 말씀에서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들었기에 그가 처신만 잘하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자 애굽의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도 귀국을 하고 노역장관 시절부터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던 여로보암은 그런 여론의 지지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 백성들이 가진 노역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새롭게 왕이 된 당신이 조금만 노역을 가볍게 해주면 계속해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하지만 어리석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과 의논한 후에 여로보암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이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건방지고 기가 찬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상 12장 10절 끝에 나오는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런 건방진 말 하거든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렇게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여로보암은 그래서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될 만큼 출중한 지도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붙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남았으며 그렇게 할 때 그는 예비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그래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렸습니까? 여로보암은 결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보며 환호하지만 이제 사태가 진정되면 언제든 자신을 버리고 남쪽 유다로 가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것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신을 버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심리가 밑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간 자가 갖는 일종의 공통적인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번의 심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 1%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고개를 쳐들겠는데, 명함을 내밀겠는데,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여로보암처럼 생각하여 오히려 공격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죄인의 나락으로 빠져들면 어떻게 하지? 이 은혜를 붙잡기 위해 내가 별도로 뭔가를 세우고 뭔가를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면 여러분 괜찮은데요. 의심으로 이어지고요. 여러분 불순종으로 이어지고요. 여러분 결국 또 다른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면요. 결국 우리 역시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예배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변경하여 율법을 왜곡시키고 레위인이 아닌 자로 제사장을 삼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급격히 몰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 유다 왕이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있죠. 아비야와의 전투에서 패한 후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을 쳤던 왕이 유다의 아비야였습니다. 그럼 아비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비교할 때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을까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던 것일까요? 아비야는 아비얌으로도 불려집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라. 여러분, 성경은 아비야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그가 전쟁에서 여로보암을 꺾고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그것은 그가 좋아서라기보다 그가 이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할렐루야라는 축구팀이 있었는데 그 팀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응원하였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싸운다면 그때 누구를 응원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싸우지 않을 것이기에 스포츠가 아니라면 전쟁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울 때는 누가 이기는 것일까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남쪽 아이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싸움이 전개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당신을 많이 의지하면 많이 도우시고 당신을 적게 의지하면 적게 도우십니다. 아비야는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기에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칭찬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학이지지의 삶을 살고 싶지만 고니지지의 삶을 살거나
아예 곤이불하게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그때 내가 이 전쟁 같은 삶에서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전쟁 같은 이 삶에서 꼭 살아남으시고 꼭 승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